오늘 제목은 당신의 영향력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속한 곳에서 내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사람들이 나를 보며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어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1등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뭔가 1등과는 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반장 했고요. 4학년 때 역시 부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래 내 학창 시절에 한 번 정도는 반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로비 활동을 엄청 했고요. 나름의 협박도 해봤고요. 또 역시 부반장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가 경험해본 최고의 성적은 대부분이 다 2등이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오디션 같은 거 보면은 막 공포증까지 있었어요. 분명히 막 안 될 거라는 막 생각도 있어가지고. 뭔가의 리더에 올라가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 그룹에 혹은 그 단체에 어떤 힘을 행사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은요, 남유다 역대 20명의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두 개 부문에 있어서 1등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부문에서 1등을 하고 영향력을 끼쳤는가 보니까 그 첫 번째 타이틀이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몇 살이었대요? 나이가 12세, 12살에 왕이 됐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55년 동안. 남유다 20명 전체 왕들 중에 가장 장기 집권을 했던 왕이 이 므낫세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등한 타이틀이 뭔가 9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포함해서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영향력을 끼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1등을 두 개의 부문에서 했는데 둘 다 최악의 상황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한 이 1등을 두려워할 사람은,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유다에서 8명의 왕을 우리는 보통 선한 왕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이 뭐였을까요? 선조 다윗의 뜻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여호와를 섬긴 왕, 그 왕을 선한 왕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악한 왕은 뭐라고 할까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가 뭐였죠? 하나님의 성전을,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델이라는 지역에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분명히 제사장은 레위인 출신에서만 거기서만 고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훈련됐어야만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 사람들이 돌이켜서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과 이 남유다와 딱 접경되어 있는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성전을 만들기,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성전 아니에요.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컸던지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는가 안 떠났는가,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평가 19명의 왕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 유다의 자손을 통해 결국 다윗의 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그런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봤을 때 그 가운데는 그래도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요. 차라리 55년 악한 왕으로 그렇게 있을 바에는 그러니까 18년 동안에 16년이라는 기간에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짧은 재임을 했던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이 16년을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16년을 선한 왕으로 있는 것이 55년 악한 왕으로 있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옛날 부흥사들 말에 의하면 이 므낫세 같은 사람은 지옥에서도 아주 아랫목으로 들어갈 만한 그런 위인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의 죄악, 그리고 이 므낫세의 그 죄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그 죄의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다 낱낱이 아뢰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악한 영향력이 아닌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므낫세의 이 죄악상을 낱낱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했던 일을 반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는 모습이에요.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혁이죠. 나름대로의 죄의 악한 영향력입니다. 보세요. 어떤 악한 일을 했는가? 3절입니다.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어요. 부셔버리고, 그렇게 모든 왕들이 못했던 일들, 선한 왕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해가거든요. 선한 왕의 공통점이 산당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선한 왕들의 공통점인데, 그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 신이 풍요의 가나안 신이거든요. 그 와이프 신이 아세라예요. 그 아세라 여신도 다시 그 산당을, 목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우상 섬기는 것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4절 보세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제단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쌓습니다. 7절 보세요.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는 참담한 그런 죄악을 저지릅니다. 6절 보면은 심지어 할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몰록이라는 신이거든요. 이것도 그모스 신도 있고 이 모압의 신도 있고, 당시의 우상신들 중에 이 특별히 몰록이라는 신은 이 불의 자식을 죽이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것을 이 므낫세가 부활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온통 사술, 점술 그런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물들게 합니다. 여러분, 점 같은 거 보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에, 영에, 악한 영에 여러분들이 휩싸이게 되어 있어요. 나는 괜찮을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점 보기 시작하잖아요. 이 악한 영에 자꾸 끌려가게 돼요.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 마세요. 또 7절에서 9절 보세요. 므낫세 왕이 저지른 그 악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왕이 그렇게 하니까, 위에부터 그렇게 하니까 아랫물이 맑을 리가 있겠어요. 백성들도 역시 그 죄악상으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율법과 공도를 저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섬겨요. 온갖 죄악의 우상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7절에 보면 성전 안에 우상들을 들여놓은 그 므낫세의 죄, 성전 안에 들여놨대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특별히 그 성전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파기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됐을 때 그 건축을 소원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요.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내가 임재하는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예배하고 따르게 될 때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본문 8절 서두에서 나오고 있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떠난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다가 우상을 신전, 목상을 세웠어요. 9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은 므낫세의 그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대요. 므낫세의 그 죄악상이 그대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겨요. 이방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여 오는 데 있어서 여과하는 게 없어요. No filtering이에요. 그대로 우상이 다 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은 저기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런 죄악을 저지른 장본인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죽을 병을 믿음의 기도, 이 죽을 병을 믿음의 기도로 15년간 수명 연장을 받은 기적의 왕. 이게 죽을 병도 걸렸었거든요, 므낫세가. 근데 히스기야의 이 사람이 아들이라는 사실이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제가 잘못 말했어요. 히스기야가 수명을 연장받았죠. 제가 아침에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께 혼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민두식, 너는 집에서 혼날 때 십자가로 맞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아마 선생님 입장에서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야? 이거에 좀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나에게 자극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면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이셨는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 저 중학교 3학년 때 개척하셔가지고 그게 뭐 있다고 공무원 하시다가 그거 그만두시고 목회의 길로 가셨는데 얼마나 신실한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제가 당시 삐뚤어졌던 것은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타락한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히스기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말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자녀 교육에 실패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 말씀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된 나이가 12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적적인 병 고침을 받고 3년이 지난 후에 얻은 아들이 이 므낫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키웠겠어요. 병 고침을 받고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특별히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이 기적적인 병 고침의 경험을 한 이후에 히스기야의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역대하 32장 31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래요. 그리고서 바벨론에 사절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게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막 자랑하잖아요. 왕궁에 있는 모든 곳과 다 열어주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영광을 드러낼 때 결국 그때 받은 말씀이 뭐예요? 이거 다 바벨론으로 뺏기게 될 거다. 남유다 결국 망하게 된다. 이 메시지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받은 게. 분명히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재위할 때 초기에는요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산당 같은 거 부수고요,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왕인데, 그가 말년에 보여준 영향력은 참 최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어요. 그 영향력이 그대로 아들에게 전가된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므낫세의 타락이 무조건 아빠의 잘못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카엘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므낫세의 그 배후에 히스기야 왕 때 친애굽 정책을 하자라고 부추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린 므낫세 왕을 부추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믿음의 거성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느끼는 큰 공백으로 인한 타락이 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것은 열왕기하 12장에 나오는 남유다의 그 아하스 왕의 사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그가 선하게 행동을 했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여호와 앞에 죄를 지어가는 그 아하스의 모습, 비슷하게 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므낫세가 악인이 되는 데 있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 그것도 물론 영향력이 있었겠죠.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하지 못한 것, 그것도 물론 죄악이 되었겠죠. 그런데 주변의 그 환경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헤쳐나가지 못한 므낫세 자신의 책임이 가장 큰 거예요. 사실은 누구 탓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핑계할 수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므낫세라는 한 나라의 왕으로 온 나라가 타락하게 되는 죄의 영향력이 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비된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꼭 보여주셔야 돼요.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은요, 앞으로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이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이런 자녀를 주셨을 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유산 이거 하나만은 꼭 제가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게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바로 덕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까요? 교회가 이 동성결혼과 같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죄악상을 비난하는 것? 물론 말씀에 의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해야죠. 그런데요, 교회가 앞장서서 꼭 그런 것만 지적한다고 그게 덕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물론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적인 올바른 교육과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제정된 이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를요, 이 중요성을요,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이, 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구나, 우리가 저들을 볼 때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영향력을 먼저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가혹하고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그런 부분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한국의 이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어떤 대형 교회에 고등부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요새 한국의 이 고등학교 전도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들어봤는데 확실히 큰 교회 전도사님이라 그런지 아주 이렇게 대담하고 여유가 있게 잘 설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하나님의 그 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세상의 성교육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게 될 때는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강조를 한대요. 그렇겠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교육이기도 하겠죠. 근데 과연 성교육이 피임을 하게 되는 것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맞는가?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요새 정말 그렇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책임지지 못할 성적인 행동. 여러분, 성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허락하신 것은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욕망에 대한 것,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처럼 성적인 유혹과 어떤 매력을 느꼈을 때 성적인 그 관계를 맺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조건이 있죠. 결혼한 후에 자기의 배우자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적하고 바꾸고 왜곡하려고 합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언젠가 목회를 하게 될 때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례를 서주세요. 저에게 그랬을 때 그분들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 가운데 그 일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이미 그런 시대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헌장에다가 그런 걸 잘 미리 넣어놔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야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앞으로 목회하게 될 때 더 많은 죄악된 일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용기 있게 거부하고 배격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삶 속에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선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그래도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도를 걸어가며 우리의 삶이 그 정도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의 영향력은 선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거예요. 비록 이 방법이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울 수도 있어요. 이 사회 가운데서 고립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될 때. 그런데요, 여러분들 꼭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정도의 사람은 이 세상이 우리를 결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말씀 가운데 그 정도를 걸어가게 되면 이 세상을 향한 어떤 메시지보다도 그 자체가 파워풀해질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파워풀해질 거예요. 그 자체로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성화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성화의 삶. 우리가 뭐 있어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 의지가 대단해서 그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말씀 가운데 정도를 걸어가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